오늘도 우리를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 선포하신다 남현우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남현우 목사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단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두 귀가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새벽의 날을 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안의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 자리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심에
그 드리는 예물마다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심에 우리의 삶에 큰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9쪽에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늦은 밤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한 대목씩 짧게 토막씩 읽고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곤 합니다. 성경을 한 토막씩 읽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던 얼마 전 성경을 함께 읽고 있던 고2가 된 우리 아들이 요즘 자신의 삶 그리고 수험생의 삶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지옥 같은 이런 우리 이 공부 현실이 싫어요. 사람의 인생이 오늘 나눈 것처럼 그때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 광야처럼 두렵고 힘들기만 한가요? 남대없이 너무 난해한 철학적 질문을 저에게 이제 던졌던 거죠. 순간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솔직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 나도 아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너보다는 몇 해 더 살았기에 내가 조금 아는 것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광야처럼 힘들단다. 하지만 나름 이유가 있더라 라고 대답해 줬죠. 이 정도면 대답을 잘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름 자신들만의 광야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천천히 스며들듯 자신에게 다가온 광야의 시간들은 인생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생존에 대한 갈구,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그런 광야의 기간들입니다. 누구나 광야는 고통스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안전을 쫓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야를 피해보고자 세상의 물질들을 쫓아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불경기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복권 장사라고 합니다. 불안해서 복권을 사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통만일까?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인생의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3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주시기 전,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40년의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는 순간 행복만을 그리웠습니다. 행복의 그림을 그렸고 적각골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늘 신앙생활만 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경험한 광야의 40년이란 삶은 행복의 그림보다는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직접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녀의 그 마음은 순간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여러분들은 광야를 구경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기회가 좋게 주 안에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몇 년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광야를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암담한 끝없는 절망뿐인 것이 광야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 끝없는 절망.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광야처럼 막막하고 두렵죠. 자식 걱정, 이후의 건강 걱정, 생존, 지금은 벼랑간 코로나19라는 대사건을 통한 우리 삶에 또 드리워진 그림자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늘 광야처럼 막막하고 불안하죠. 하루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날 것 같지 않은 40년의 광야의 인생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어떻게 반응했는가? 감사와 기쁨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횟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신명기 1장,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영광, 애국과 광야에서 이적을 보고도 너희는 어떻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니? 하나님은 이렇게 섭섭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광야 40년 동안 10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번이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따져봤잖아요. 40년 동안 10번이면 몇 년에 한 번씩 원망했을까? 4년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몇 번 원망할까? 따져보니 저보다는 참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광야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원망했을까? 제가 가본 광야는 실제로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딱 굶어 죽기 딱 좋아요. 하루의 은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쩜 무슨 우주의 광야 화성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지옥 같아요. 하루의 생존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광야, 그곳에서 인생이란 정의는 존재 자체가 슬픔, 불안함입니다. 하루의 생존과 하루의 의식 끼니마저 걱정해야 되는 곳. 이틀 양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루밖에 안 돼요. 너무 슬퍼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한편으로는 한 가정의 가정이기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실려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앙만의 걱정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도 기도를 안 하면 밀려와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까? 저보다도 더 힘들겠죠. 요즘은 대공황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우리도 어느 때는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 10번이나 원망하는 것이 내심 걱정되고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에는 좀 모진 말로 자녀들을 조금 협박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너희가 수없이 많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화가 난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에 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조금 협박하세요. 섭섭한 것 같지만, 조금 너무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애타없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학교 공부가 힘들어서 저에게 너무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이래서 망했네, 저래서 망했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가 이해가 되지만 부정적으로 바뀔까 봐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얼음장을 놓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광야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비단, 이 광야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인생의 절망의 광야가 과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쁘기만 했을까? 이런 고통의 광야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원망만 쏟아내면 끝인가? 어쩌면 반대 정신으로 묵상해 본다면 이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의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 질문을 우리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자녀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고통의 광야의 훈련의 장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34절 35절. 어떤 신이 와서 인생의 광야에서 시험과 이적과 기자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들여와서 한 민족 원수로부터 나의 민족을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한 일이라.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이렇게 너에게 나타내심은, 그런 이유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참신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광야의 자리, 그 자리야만이 비로소 기적의 구원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성숙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는 수많은 많은 적들과 어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들 앞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의 원동력은 기적의 하나님,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광야는 최고의 훈련장이요,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이적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 광야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 어느 때는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훗날 지나보면 보석처럼 빛난 인생의 축복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절에 다시 한번 인생의 광야에서 힘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지금 광야의 자리가 있지만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훗날 약속한 땅에서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너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 거야. 이런 좋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비록 생존에 대한 고통도 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지만 정금과 같이 훈련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며 승리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과 두려움이
기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건, 그리고 현실 앞에 어려움 암담하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의 자리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광야의 자리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크게 한 번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패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 번에 합심해서 연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가지고 이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조국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과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 분들이 동성애로 인하여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 영적인 더러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께 한번 있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부흥케 하시고 성교적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유류사에 있는 하나님 박종대 선교사님과 그 가족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학교 사역 구제 제자 양육의 사역이 하나님 온전히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번 해서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강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가슴을 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충만하며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나님 일사에 있는 우리 박종대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사역 구제 제자 양육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중보 기도했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말씀 믿들며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